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 말씀, 구약성경 439페이지 그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손 붙잡고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 우리의 인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지금 빨리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도 양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주님 앞에서 오늘 땀 흘리면서 그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 영광을 기뻐했던 무리들과 여인들의 그런 기쁨의 승전가를 우리가 어저께 살폈습니다. 그런데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가운데에서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 한 사람,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불쾌함이 가득했던 그 인물, 사울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힘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키가 큰 사울이죠.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한 왕이 있습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셨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바라보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가 왕이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그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물결처럼, 요동치는 물결처럼 온 세상을 그가 호령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 마음이 제어가 안 돼요. 불쾌감이 일어나고 심히 노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앞에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로지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나는, 여러분, 말씀이 이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참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 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음에 그렇게 그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가? 어찌 마음에 그 시기가 일어나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이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시편 1편 5편 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이 예배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예배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된 사람은 절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뻐하는 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회중의 그 모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이 예배, 이 동참케 해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부여잡고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영이 떠나서 그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는, 겉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 속이 완전히 피폐하게 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첫 번째, 그 이튿날 그랬어요. 언제 분노가 가득했습니까? 언제 불쾌함이 가득했습니까? 이튿날 그랬으니까 그 전날이죠. 그 전날에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분노가 언제까지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요? 증폭되고 눈덩이 불어나듯이 불어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 기억나십니까? 분을 내어도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분을 낼 수 있고 불쾌감 가질 수 있고 그 옳지 못한 마음들이 품어질 수 있다. 근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언제까지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해가 넘어갔잖아요. 그 이튿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고자 창을 던지는 것이에요.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속에 그 불쾌함이 들고 분노가 들어왔다? 여러분 이것은 신호입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나아가서 우리 심령 폐부를 주님 앞에 다 펼쳐놓고, 여러분 불쾌감이 들었다, 분노가 들었다, 이것은 영적인 암에 든 것이, 그럼 빨리 우리 치료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칼로 우리를 주님께서 수술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인지.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진다고 다윗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죽이는 것인지. 그날 그 분노가 가득하여서 그 이튿날까지 10절 말씀 다시 보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랬어요. 일전에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무엇인가 우리가 몇 차례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악령을 주셨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사람이 술을 마시고 마약에 빠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그가 중독이 되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피폐하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초한 일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 그렇게 우리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령이든 사탄이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만이 다스리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독에 빠지고 악한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령이나 사탄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사울은 스스로 그가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도 에스겔 47장을 보면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그 발목까지 차오르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 그리고 그 키를 넘는 큰 강물과 같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그가 환상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죠. 악령도 마찬가지. 전에 그가 악령이 들었던 그 모습보다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힘있게 내리며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지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니까 그 악령이 힘있게 그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부여잡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러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신없이 떠들어댄다, 이 말이 사무엘상 10장 10절에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 예언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가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했던 장면이 나오죠. 사울이 그때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악령이 힘있게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가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악령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언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언을 안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와 같이 예언했던 사람.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나올 정도로 그런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이 신앙의 이 꾸준한 이 연단과 이 은혜와 이 말씀 앞에 서는 이 은총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빛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기쁨도 아는 사람이에요. 참여한 바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받아본 사람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맛본 사람, 그 천국의 능력을 맛본 사람,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뜨거워졌던 사람, 다 과거형이에요. 그 빛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서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일. 무엇이 막힙니까? 하나님이 돈을 막으셨습니까? 건강을 막으셨습니까? 회개를 막으셨다는 것이에요. 회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회개가 안 돼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신령한 말씀을 전했던 이 사울인데 이제는 악령이 휩싸여서 그는 예언한 줄 알았지만 아니에요. 아주 시끄러운 소리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너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지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 지식 자랑하지 말고 자기 경험 내세우지 말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자, 아랫사람이 되어서 마음을 낮추어서 은혜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맛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말씀의 참 능력을 그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받은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아니면 악령이 주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확실한 표징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 그것이에요. 사울은 예언을 하면서도 그 손에 무엇을 쥐고 있었죠? 창을 쥐고 있었죠. 다윗에게 던질 창을 쥐고 있으면서도 예언을 했다는 것이. 입으로는 예언을 하는데 창을 쥐고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음에 지금 미움을 품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아무리 들은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또 읽은 것이 많아서 그 말이 참 아름다운 신령한 하늘의 그런 말씀처럼 보여져도 그 심령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고 임재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말씀을 말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우리 7장 마지막 52절 보니까 성경을 좀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예수님 죽이려고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라 이 말이 그들을 죽이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저 판단하는 말, 멸시하는 말, 죽이는 말, 미워하는, 분노하는 말, 그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요 10절 다시 보시면 다윗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습니까? 수금이 들려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 수금이에요. 근데 사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습니까? 창이 들려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수금이 들려있고 한 사람은 창이 들려있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붙들고 사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수금을 들고 사는, 은혜를 붙들고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죽이려고 하는, 겉으로는 거룩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그 죽이려고 하는 미움의 창, 분노의 창, 시기의 창을 붙들고 사는가? 근데 결국 사울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그랬어요. 자, 그의 마음이 온통 그의 정서와 그의 감정이 불쾌함과 시기와 분노로 가득했어요. 그 정서가 오염되니까 무엇이 오염돼요? 그의 생각이.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그랬어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 그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의 정서, 그의 생각, 그의 지성이 오염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어요. 그의 의지, 그의 행동까지, 전 인격이 다 오염된 것이, 지정의 다 그것이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런 아주 황폐하게 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창을 던졌습니다. 아이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뉘우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어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자기가 살았어요. 지금도 수금을 왜 타고 있습니까? 그 번뇌하는 그를 고쳐주기 위해서 다윗이 지금 수금을 타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전에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다윗이 찬양하면서 수금을 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치료를 위해서 지금 찬양을 연주하고 있는 그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했는데 다시 창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우연히 발생한, 어쩌다 나타난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그를 죽이려고 창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골리앗에게 창이 있었죠. 세상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창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하나 죽인다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력, 그 높은 지위, 자기의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힘을 그가 부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을 던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 결코 축복이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힘을 원하죠. 그 힘을 원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높은 지위를 원하는 것이, 다른 사람 간섭받지 않고 내가 힘을 부리면서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돼서 문제죠. 그런데 결코 그 길이, 그 방향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참된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성령의 그 강물에 내가 이끌림 바 되어서 에스겔처럼 그렇게 주님께 끌려가는 인생,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 그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에게는 창이 아닌 수금이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아직 세상에 힘이 없죠. 그러니까 창을 한번 받아도 그가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칠 수 있으리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범죄치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은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면야, 어찌 우리가 미움을 품고 살고, 어찌 우리가 시기를 갖고 살고, 어찌 우리가 분노를 품고 살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창을 들고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들고 있는 그 창은 자기를 죽이는 창이었습니다. 자기를 망하게 하는 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인생,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인생,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 마음에 그 분노의 창을 다 내어버리고, 미움의 창을 버리고, 시기의 창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금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의 수금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오늘도 능력 있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나이까? 하나님, 더 이상 마음의 분노와 시기와 미움을 붙들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찌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내 입으로는 거룩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이렇게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사울과 같은 모습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찢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수술해 주시고, 오늘 너무나도 지금 우리가 급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에 있는 그 모든 미움과 시기, 불평, 원망, 그 모든 거짓된 것들을 주님께서 다 찢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칼로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만 힘있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다른 사람을 참으로 치유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도록 인도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고통하는 자, 시험 받는 자, 피곤한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산 소망이 있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귀한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오니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금을 붙들고 은혜를 부여잡고 이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창을 던지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그를 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복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힘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대적하지 않고 내가 해하지 않고 여호와께 맡기며 오로지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사명만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만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참 복이 있는 그런 의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동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내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도 부음바 되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물같이 오늘도 부어주셔서 능력 있게, 힘 있게,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